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종교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지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던 사형 같은 이런 어떤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로마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로마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끌고 이제 로마가 파송한 수리아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판 결과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총독은 당연히 지역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싸움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한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뭐 이런 거짓말들을 막 갖다 붙여갖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번역을 하면 이래요.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의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15장 2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번역이 잘못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너의 말이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말은 이 대답은 뭐냐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비슷한 장면인데 더 구체적인 이 대답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33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대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같은 장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대답이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가 말하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한테 듣고 너가 말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긍정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이 질문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의 고발과 그리고 이 빌라도의 질문 속에 있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얘기는 정치적인 왕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왕.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뭐 때문에 너가 이곳에 왔고 뭐 때문에 너가 이렇게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너가 왕이라는 말 아니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대답하세요.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이것이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이 된 거예요.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에 대해서 내 나라, 내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대답이에요. 그것을 이제 대답할 때 너가 말하였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죠. 이 말 자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긍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진리를 증언하고 거기에 진리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이죠.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갖고 잡아왔는데 이 빌라도가 질문을 해보니까 얘기가 다르단 말이죠.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정치적인 문제도 사실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흠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재판이 그랬다고 그래요. 한 가지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흠집까지도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고발을 하는데 근데 이 빌라도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발 속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릴 만한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듣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세요. 이 빌라도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으로는 재판장 앞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명 쓰고 죽기를 원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무죄의 방면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아무리 옆에서 들어도 얼토당토 없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종교재판 때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많은 고발들을 하는데 말들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 죄목이 형성이 되질 않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이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이 아주 막 격렬하게 와갖고 이제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 빌라도가 이제 놓아주려고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쉽게 놓아주지는 못하겠고 이제 어떤 이유를 달아갖고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 뒤에 나오는 사건이죠. 밀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살인한 살인자인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는 이제 6월절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가 되면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무죄 방면하는 그런 전례가 있대요. 이건 어디서 나온 전례인지 모르겠어요. 기록을 찾아도 없고 어떤 뭐랄까 자료를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집트 쪽에서 한번 무죄 방면한 어떤 기록이 있다고는 나와요. 근데 이제 성경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놓아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명백한 살인자거든요. 아주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이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이런 어떤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층에서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에 대한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닌다는 소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빌라도가 무리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놓아주랴. 이 사람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무죄방면하냐? 죄도 없는 예수님을 무죄방면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발빠르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충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죽여라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 빌라도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이게 빌라도의 재판 내용이에요. 재판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첫째는요, 빌라도의 질문 속에 나와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속에 나와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또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야 되는 질문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왕이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너가 말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든 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명 씌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명 씌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어떤 육신적인 그런 분으로 자꾸 누명을 씌워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제2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아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무슨 박애주의자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예수님을 신비주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꾸 누명을 씌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고발이에요. 이 고발 내용이에요. 그런 고발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가?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발과 질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 이제 신분에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침묵하세요. 아주 침묵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질문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이 빌라도의 질문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질문은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흠을 잡으려고 질문해요. 물론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빌라도도 또한 재판의 내용이나 결과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신한테 유익할 수 있는가를 집중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냥 이 질문들 앞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동기가 뭔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동기가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해요. 주님은 왕이십니까? 근데 어떤 왕이어야 됩니까? 기적의 왕이어야 됩니까? 어떤 왕이어야 됩니까? 박애주의적인 왕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 정의를 이루는 왕이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자꾸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은 분명히 그런 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돌이켜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에요. 현장에서 시달리고 고통받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되면은 동기가 생깁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시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기예요. 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물론 주님을 찾아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것을 다 들으시면서 바꿔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는 바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기가 맞느냐.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말이죠. 부자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기다 껴요. 이게 동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 자신의 동기를 다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려요. 빌라도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무리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을 이 빌라도가 내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는 한 가지 덜 추가를 하죠.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살인자인 바라바. 이 핑계거리가 나왔으니까 자기가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댔지만 결국 그렇지 않으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참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빌라도의 태도를 보세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미워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채찍을 맞았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핍박을 받았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성경에 나와요. 물론 빌라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형 집행한 사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은 그래요.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손을 씻어요. 예수님 무죄한데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이것은 내 피값으로 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에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손 씻어요. 그 말을 듣고 유대 제사장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은 자신과 자신의 후대에게 돌려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유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할까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형 판결하고 사형 집행이 이 빌라도의 이름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서 수리아의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이 된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이 정해질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된 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된 거예요.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상징인 로마 황제 그 이름으로 된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게 된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세상 권세의 대표격인 대리인에서 된 겁니다. 빌라도는 세상 권세의 대리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 세상 권세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한 존재는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건 근데 크게 본 거고요. 좁게 보면 어떻게 될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좁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사.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한 존재는 빌라도로 대표되는 세상 권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세상 권세를 대표한다는 말은 이 빌라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의 짐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나의 죄를, 나를 위해 짊어지신 고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을 사칭한 것으로 만들어서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나와요. 이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무리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모셔서 로마에서 독립하고 독립왕국을 만들고 싶어한 열심당원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콩고물을 주워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장 앞에 모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바라바예요.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대요. 막 폭도들이 일어나서 로마 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서서 이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이 딱 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선택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줘라. 이 바라바라고 하는 거는 바가 아들이에요. 라바. 그래서 라바의 아들, 아니면 이제 아빠의 아들, 랍비의 아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셋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바라바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같이 섰어요. 누굴 놓아주느냐? 여기에서 이제 빌라도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정치적인 죄가 없어요. 근데 바라바는 정치적인 죄를 가진 사람이에요. 밀란을 주동했던 사람이고 살인자예요. 정치범과 정치범이 아닌 사람이 같이 섰어요. 사람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했었던 자신들의 소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만한 그런 존재로 따라왔던 그런 걸 따라 정치범을 선택하게 돼요. 물론 대제사장이 충동질을 했지만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죽게 할 때는 앞에 나서서 예수를 죽게 하라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빌라도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예수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어요. 이 두 종류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제 정치적인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계속 싸워요. 자리 싸움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편이 되어줘야 되는 제자들조차도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라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그때 당시의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하고도 사실 동일한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다를 수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온 문제가 큰 거예요. 거기에서 온 문제가 커요.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자신이 생각한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좌파 정부가 했던 정책 중에 종교적인 정책으로는 기독교를 죽이기를 계속해요. 기독교를 죽이기를 계속합니다. 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요. 좌파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해보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예수님 믿고 밖에서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데요. 나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주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냥 순수하게 듣기도 하고요. 근데 좌파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계속 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때리기를 하고 뭐 정책을 만들어도 자꾸 막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얼마나 커졌냐면
밖에 나가갖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아주 그냥 막 이상한 사람 보듯이, 범죄자 보듯이 봐요. 작년에 목회자 세금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 하냐면 목회자들을 세금을 뭐랄까요? 횡령하는 사람 취급을 해갖고 법을 만들어갖고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심어놓고 끌고 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얘기해도 자꾸 그렇게 가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목회자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은 사기쳐서 돈 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큰 게 몇 가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방송 같은 경우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이런 데 나오는 내용들은요, 교회에 관련되는 이단들 관련된 거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교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왜곡을 시켜서 횡령한 것처럼 만들어갖고 발표를 자꾸 해요. 굉장한 반발을 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 걸고 해도, 소송에서 이겨도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 한 칸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해명하고 끝이에요. 아무 그게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를 다 망가뜨려 놓고서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볼 때마다 아주 화가 많이 나지만 거기서 걸고 넘어져 가는 내용들을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나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밖에 못 보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아주 다르게 보는 거, 아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걸까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지에서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들 만나보세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없는 중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응답 가지고 살아가요. 선교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였었던, 경건주의자였던 선교사였던 조지 뮬러 같은 사람, 그 사람 그 일기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판이 많이 됐잖아요. 그 사람 일기장 보면은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근데 돈을 많이 써요. 고아를 굉장히 많이 길러냈어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때에 따라 채우시는 응답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그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서 동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 사람뿐입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런 우스갯소리인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빚이 없으면 사역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끔씩 요즘에도 어른 목사님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엔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사기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만큼 성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 이미지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 어른 목사님들이 목사가 빚이 없으면 사역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할 때 그분들이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증들이 뒤에 따라 붙었단 말이죠. 어떤 간증들이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없는 중에 채우시는 응답들이에요. 없는 중에 채우시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라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시는 응답. 근데 그건 빚이지만 빚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헌금했고, 함께 건축을 했고, 함께 선교를 했고, 함께 성경금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들과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세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면 하나님 나라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만 남아있어요? 돈만 남아있어요. 돈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돼요.
무책임하고 생각 없고 신앙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요. 또 성도 속에서 그런 어떤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아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옛날에는 보험을 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들었던 보험을 다 해야 그랬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들었던 보험을 해약을 하던 시절.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보험을 들었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음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보험 설계사 하시는 교회 사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보험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간증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보험도 다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나에게 이 보험을 들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사실. 그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신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모델은 광야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고 목말라서 죽게 생긴 곳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항상 배부르게 먹고 항상 풍족한 양식을 먹고 풍족한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광야의 시절이 다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무리들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바라바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 하고 제자들조차 다른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도 사실 비슷한 생활이고 세상이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주십니까? 돈이 바라보아주십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인간 관계가 바라보아주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게 나와요. 돈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인간관계가 나오고 자존심이 나오고 건강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은 뭡니까? 너가 이야기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를 세우는 나라예요. 진리로 나아가는 나라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적인 나라하고 달라요. 아주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세워지는 나라예요. 정치적인 왕은 육신적으로 싸워서 승리하고 군림해야 되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시고 죽으심으로 오는 나라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다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는 죄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가르침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죄가 없어야 가요. 죄가 없어야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돼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주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하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백날 죄를 후회하고 뉘우쳐도 그것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 살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예수님만이 그곳에서 주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모든 내용과 모든 응답들이 그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주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교류가 회복돼야 해요. 그 열쇠가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두 가지를 이번 주간에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를 다 내버리고 주님의 말씀만으로 채우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우상들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 속에 있는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살아갈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